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봄이 오는 길목을 찬바람이 시샘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봄은 오고 말 것입니다.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바로 내일이 그 첫날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훌륭하신 나사렛 교단의 목사님들께서 사순절 묵상집을 집필을 하시고 펴내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한 장씩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 가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비한 은혜를 우리가 다 맛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 1부로 광야란 어떤 의미일까? 신명기 8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내가 너희를 낮추었다. 그리고 내 말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 보려 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순절 묵상집에 있는 것처럼 어긋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없이는 바로잡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긋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이끌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광야라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광야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또 깊이 발견해가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40일간의 여정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40년이라는 광야의 생활이 필요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삶에 익숙해졌던 그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았던 그들의 삶의 모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백성들로 언약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원할 때마다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언약을 지키고 이루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향해 참고 또 참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언약을 누리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백성들의 원함과 일치하지 못할 때 그들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보는 것만큼 성장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알아가지도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그 무지함은 이 광야의 시간을 길게 늘려놓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훈련시켜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떡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떡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과 혼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절감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광야를 거닐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던 것이죠. 광야에 척박하고 메마름에서 길을 찾지 못할 때,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낄 때 나를 만나 주시고 은혜의 선물과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삶의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인 것을 발견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이죠. 낮아질 때 체험되는 십자가의 깊은 은혜입니다. 사순절에 낮추시는 은혜가 있어 더 깊이 있는 십자가를 만나는 축복된 하루하루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